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요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의 7번째 시간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란 제목으로 룻기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때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가 거의 신앙 1세대였기 때문에 좀 갈급했습니다. 갈급했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책상에 놓지 못해서 제 방 책장의 책들을 전부 앞으로 다 뺐습니다. 전체를 다 빼놓으면 뒤에 공간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그 뒤에 성경을 감춰놓고 밤에 몰래 꺼내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참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지내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감사하면 되나? 나만 이렇게 좋으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들을 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눈 일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부끄러움이 많다면 잘 믿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남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면 심지어 유치원생이라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해도 5분 이상 눈을 못 쳐다봅니다. 애가 많이 쳐다보면 뭘 묻었나? 너무 크게 보이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눈을 길게 쳐다보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뭐 30분, 40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남을 도우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손을 참 내밀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교회를 가다가 저희 교회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6.25 때 시장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좀 번화하다고 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통행이 많은 곳인데 그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누구도 돌보지 않고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때는 이때다 싶어 다가가서 그분을 일으켜 세워드렸습니다. 일으키려고 이제 어깨를 잡고 또 이렇게 멱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앉다시피 앉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안았는데 제가 기대했던 바가 있겠죠.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드라마 같은 어떤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 일으켜드리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저를 일으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안아서 일으키니까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짧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내어드리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왜 피는지 알겠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 시간이 지금 제 기억에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었거든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눈도 뻘겋고 냄새도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했던 거죠. 결국 저는 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왔던 것은 먹고 하는 대답 한마디만 듣고 그냥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행을 베풀면서 가끔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이라는 게 내가 이런 선행을 베풀면 이렇게 반대급부가 있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선행을 하거나 남을 도우면 이러이러한 단계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계산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선의를 베푼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처럼 먹고 하는 경험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기가 참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역으로 이용해서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계산하지 않고 선뜻 마음을 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호의와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전적인 인애와 은혜가 오늘 여기서도 또 활용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계산들 속에서 이 일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공동체, 헤세드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등장한 인물이 조금 이상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부릅니다.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전달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일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성문은 단지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그 마을의 중심이자 모든 일들 대소사가 일어나는 핵심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을 중앙에 있는 성문은 재판정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정문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걸 따라서 우리 마을이 참 정의롭게 운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 마을이 무언가 이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회합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중재가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는 자리. 그래서 공동체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곳에서 오늘 보아스는 룻의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룻의 청혼은 간단한 문제, 그냥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룻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보아스에 열심히 드러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율법이 말하는 기업 무르는 것과 계대 혼인 두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4장 1절 말씀 성문에 올랐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 보자면 보아스 개인에게는 룻과 약속을 하였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 올랐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놓고 보았을 때는 율법의 적법한 성취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중체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성문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과 개인으로서도 중요하고 공동체로서도 중요한 일이 시행된다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의의 측면으로 볼 때, 우리 마을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었고 각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으며 그곳의 증인이 누구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다. 이런 회의록이나 기록과 전례가 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을 발의할 때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 법안은 누구누구가 함께 발의했는지 이름을 명기를 합니다. 왜 명기를 하느냐? 그 법안이 어떠한 의견 조율 절차를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와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향후 법안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연구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담감들이 그 이름이 적힌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지고 그 부담 지워지는 것이죠. 이름을 쓰는 것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아스뿐만 아니라 누가 과연 기업 물을 자인지 이름을 남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무게에 비하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아무개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유로 읽어보면 이래서 아무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문에 올라온 그 아무개를 맞이한 보아스는 일의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핵심은 자기들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과부인 나오미가 자기 소유를 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소유가 있나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나오미가 땅이 있고 소유가 있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 아마 10여 년 전에 그 땅을 떠날 때 엘리멜렉이 땅을 누군가에 팔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그 땅의 경작권을 넘겨주었던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엘리멜렉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적 가장이 사라진 다음에 나오미에게는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 속에서는 과부에게도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여인에게도 남겨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소유를 이제 땅을 다시 찾고 팔 수 있는 그 권리가 땅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가 엘리멜렉으로부터 나오미에게로 이양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룻에게까지 이양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바로 그 소유권을 보아스를 통해서 팔려고 하고 있다. 보아스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엘리멜렉의 땅의 소유를 우리 마을로 다시 더 가지고 오자. 우리 혈족에게로 우리 족속과 지파에게로 팔려갔던 것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무개는 순순히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룻기 4장 4절 긴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순조롭죠. 쭉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물을게. 당연히 내가 하는 의무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 확답을 받은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네가 그 땅을 물으려면 이 나오미의 과부, 나오미의 자부인 룻과 혼인을 하여서 그 집안의 엘리멜렉 집안에 그리고 기럯과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자손의 기업도 이어 주어야 한다라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무개의 반응이 급변합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무개는 갑자기 난 못 물으겠다,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의 입으로 명확하게 밝힙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처음에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아마도 6절의 말씀, 나는 손해를 보기 싫다라는 말로 유추해 보건데 아마 처음에 나오미로부터 그 소유권을 받을 때 이 아무개는 재산 증식의 기회, 내 재산에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율법대로라면 나오미로부터 그 소유권을 샀을 때에 그 땅의 소유권과 그 땅의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도 지키고 재산도 늘고 일거양득이죠. 참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산이 늘었을 때 역시 믿음대로 행동하니까 복 받는구나.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을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소문을, 룻이 이 여인이 그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룻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신실함 내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라고 벌써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알고 있는 것을 그 좁은 혈족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들은 적이 없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룻을 전혀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재산을 내가 그 소유권을 사고 기업을 물은다고 했을 때 룻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방 여인이니까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모든 사람 10명이 넘는 증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룻을 네가 아내로 맞이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룻이 자식을 낳게 되면 기업을 무르기 위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 룻이 낳은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은 또 비용대로 나가고 마지막에는 엘리멜렉의 후손, 기럯과 말론의 후손이 룻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대결혼 율법대로라면 그 엘리멜렉의 땅은 그 아무개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삼중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개가 보아스의 말,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했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보다는 순종보다는 손해보지 않는 이익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은 이 위대한 일, 우리가 다음 주에 이 4장의 뒤 후반절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까지 이어지는 이 위대한 일에서 그저 아무개로 쓸쓸히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 학자들의 주석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이 아무개가 그냥 무명시라고 하는 그냥 좀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약간 잘못을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개는 손해를 염려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아무개가 네가 물러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흔쾌히 하겠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보아스 룻에게 단단히 빠졌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룻에 대한 호의가 있고 또 이미 자기가 룻과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는데 무리는 없지만 조금 더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결심은 룻기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속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제가 이 말씀 길게 왜 읽었냐면 지금 보아스가 9절부터 10절까지 하는 얘기들이 바로 4절부터 5절 그 사이에 아무개에게 전해줬던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개가 룻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려고 부담을 더 지었거나 뺀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의무입니다. 아무개도 나오미로부터 소유권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금 보아스도 내가 나오미로부터 그 소유권을 산 일과 룻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는 걸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일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보다 덜 똑똑해서 계산을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저 룻을 향한 사랑이 눈이 멀어서 룻만 아내로 취할 수 있다면 그깟 재산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개의 계산은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합당한 계산이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가로 치자면은 정확하게 예측을 한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업을 무르는 비용 보아스도 지불해야 됩니다. 룻이 낳은 자녀를 기른 양육비 보아스가 지불해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기럯의 이름으로 땅이 떨어져 나가는 거 보아스도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꺼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아무개와 반대되어져 있는 보아스의 비범한 결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의 태도가 우리가 정죄하고 아무개의 태도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도 사실은 보아스보다는 아무개처럼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연락조차 끊어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희생한다? 우리를 떠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업의 손해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인애, 비범한 인애를 우리가 보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에서 떨어져 나간 붕괴된 공동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고 이방인의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대대손손 그 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이 심판과 징계의 땅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들어가면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들이 왕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그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의 축소판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떠나는 엘리멜렉,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엘리멜렉,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입니다. 그 축소판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죠. 그리고 그 룻기를 통해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 집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의 평범한 사고와 행동과 비교되어지는 보아스의 인애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보아스의 인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비상한 결단과 그 비상한 결단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발휘되었을 때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이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교회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범주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세상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는 비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범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의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상한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교회와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가치관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익숙해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비범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상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고대 근동사회, 고대 사회의 신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나 헌신하고 낮아지는 분이 아니라 낮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명령하고 벌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신관에서 신은 언제나 멀리 있고 숭배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결박 속에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을 잘해봐라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속박 가운데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악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극형의 자신의 삶을 던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그런 속박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슬에 얽매였던 것 아닌가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판단하고 심판하고 징벌하고 정죄하여도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비상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낮추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13편 5절 6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천지를 살피시고. 이런 신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낮춥니까? 그리스의 신화를 보십시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항상 신과 대립하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먼 존재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신화를 쓰면서 신에게 자꾸 결점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라도 낮추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을 지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평범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평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고민하는 세대들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자, 죽은 영혼, 생기가 사라진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비상한 은혜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회들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제일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제일 목적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비상한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받는다. 물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구하는 것도 누리고 더 누려 풍성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상하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은혜를 갈구하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을 줄 모릅니다. 주면 안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받아도 스스로만 묵혀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들에게 보아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한 은혜였습니다. 비상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상한 결심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비상한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계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계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계산법을 바꾸라고 하니까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보라고 혹은 세상에서 미련할 정도로 무조건 참고 손해를 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계산법을 바꾸라는 말은 계산의 중심과 계산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 목적이 우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지향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계산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선한 의도일 수 있죠. 목적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을 다해 계산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아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흠잡을 게 없는 목적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흉내내고 또 같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범주나 시점과 운영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같아라고 지나치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지나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운용하는 방식에 순종하기보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걷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죄는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서 배어 나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죄의 행동들을 배워갑니다. 우리 진주성북의 교사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누가 더 지혜롭게 악을 행하는 가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길러보신 분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하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며 거짓말을 합니까?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보지 않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본능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무조건 던져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산을 하고 그것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산하다 보면 우리에게 마냥 매 순간 전부 다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재산의 손해, 양육비,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샀는데 땅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조건 되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순간, 룻과 결혼하는 순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럴 수가 있죠. 고통을 겪습니다. 체면을 구기고 아무런 만족도 당장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주고 기껏 듣는 말이 목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손해보는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라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계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일전에 청년사역을 할 때 청년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읽었던 책들이나 글들 중에서 인상에 남았던 한 교회 공동체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막 뭔가 좀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자라고 그 담당 목회자나 리더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리더 훈련부터 다시 하자. 그렇게 시작하라고 리더들이 마음 모았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시간을 빼려고 해도 시간이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훈련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싶은데 이 한 사람이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간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시간이, 한 타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고민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7, 8명이 넘는 그 사람이 희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한 사람의 상황을 전체에게 강요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전체를 먼저 양육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양육을 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랐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다. 우리가 이 리더들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부원들, 조원들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말할 수 있겠냐? 전원이 전부 금요일 새벽을 비웠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상식적인 계산은 한 마리를 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99마리를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자기 스스로 위험을, 귀찮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용주의적 계산법과 실적주의의 계산법이 뿌리 있게 자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를 뽑을 때 제가 참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신 분.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 많이 모아봤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연 부흥일까요? 열매가 눈에 보여지면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실용주의와 실적주의 계산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죠.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열매들이 그게 정말 알곡이었는지 아니면 뿌리가 탄탄했던 것인지 그것을 다 깨닫게 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계산법을 다시 익혀야 합니다. 은혜의 계산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순종하고 세워져야지 본질부터 튼튼한 뿌리의 나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는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누군가가 따르면 그 손해와 피해와 고통은 실제적입니다. 고통과 손해를 부정하고 괜찮다라고 세뇌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한 개인에게 맡겨줘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키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의 결심 뒤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의 결심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보아스를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축복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 제가 축복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데 우리가 이 복을 빌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진시키는 것만 같은데 이 축복이 베드로전서 말씀 그대로 따라하자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이어받게란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영어 성경 ESV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을 빌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야 되고 그것은 곧 너희도 그 복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공동체의 그 복을 통해서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고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 그 공동체가 축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축복을 비는 모두가 폭포수처럼 용솟음치는 하나님의 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은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한다 할 때 특히나 우리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강도권과 함께 가장 강력한 권세 중에 하나가 축도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축도를 드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거절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 시켜놓고 스프 먹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받아야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고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오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보아스의 결단과 축복의 은혜가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진주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짐을 나눠주고 축복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성취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김집사에게, 우리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축복해주는 게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걸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갈망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토록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꾼다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중보기도하고 축복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우린 도저히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과 다른 누군가의 약점이 보여질 때 그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봤지? 기도해야 돼요. 봤지?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니? 축복해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약점과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 왜 이래 연약함이 많을까? 아닙니다.
또 은혜 받을 기회가 생겼다. 또 복을 빌 기회가 생겼다. 또 우리가 같이 짐을 짊어질 기회가 생겼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포커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우리를 채워줄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 잘못은 마이너스로 빼내고 좋은 것만 플러스를 더하면 우리에게 이익, 이런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계산법을 진심으로 충만하게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익히십시오. 서로 짐을 짊어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여러분들이 아무개가 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보아스가 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아스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축복하기에 힘씁시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더 축복합시다. 도저히 저번에 저 연약함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럴 때에 더 축복합시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지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약점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약점조차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해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아무개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을 쫓았던 보아스를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는 것도 동시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 보아스의 인해,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고 세상의 셈법을 내려놓은 채 서로를 짊어지고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나고 약점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는 그런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진주 땅에 그 어떤 교회보다 은혜와 복이 충만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하시고 지금도 메말라 있고 지금도 갈 바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런 심령들이 이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를 쫓아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진주 성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